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주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을 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택하라 그랬는데 생명하면 우리가 택한다는 말 가운데 무엇을 택할까? 그러니까 생명하면 반대로 또 죽음이 있어요. 사망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보라, 이런 말이에요. 보라. 오늘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여기 보니까 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귀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할 때마다 강조하셨던 문구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강조 어구가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소중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잘 봐라, 잘 들어라, 잘 새겨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에 여러분들이 눈을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9절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에도 보니까 내 앞에 두었은즉, 무엇을 두었대요? 무엇을 두셨는가 했더니만 어떻게 해요? 거기 보니까 사망과 저주 그리고 생명과 복을 우리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자,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취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중요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선택할 사항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할 게 뭘까요? 오늘 딱 두 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선택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선택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선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택은 기회가 되지만 잘못 선택하면 그것은 위기요 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누가 그랬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얼마를 좌우한다고요? 얼마를 좌우한다고요? 옛날에 보니까 10년 좌우한다 그랬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랬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만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고, 아니 영원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앞에 두 가지 있는데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이 앞에서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아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생명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는 육신의 생명, 얼마나 갑니까? 보통 70년, 80년, 길면 100년 갑니다.
그러나 100년간은 인생이 1000명이 하나나 나올까요? 말까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 미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100년, 2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이 생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만 주셨어요. 식물과 동물과 그 모든 이 삼라만상에 있는 것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안 주셨어요. 오직 우리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만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주셔서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뛰어난 게 뭐냐면 자유의지와 함께 자유의지 속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동물들이나 모든 이런 생명체들은 본능을 따라가요. 그래서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안 가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든 것 같아도 이것이 좋은 길이라고, 장래적으로 앞으로 좋은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조금은 힘든 것 같아도 뚫고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힘든 것도 감내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평생 이 짧은 생을 살아가지만 이것이 7, 80년 내지 100년의 삶이 영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잘 생명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오늘 19절 끝에도 나오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선택의 기회를 주지만 내 마음은 너희가 생명을 택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한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생명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망을 택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다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비록 우리가 때로 살다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다 회개하여서 생명을 택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여기에 있는 한 사람도 여러분 영원한 형벌, 지옥에 여러분 심판의 대상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 가운데 잘 선택해야 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혼을 선택하는,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건 뭐냐면,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잘 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눈에 보기에 잠깐 좋으면 그게 믿긴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거 택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잠깐의 그 유혹을 못 이겨서 생명을 택하지 아니하고 뭘 택해요? 사망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것을 잘 듣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그 암양, 소, 살찐 것들을, 탐나는 것들을 택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실격당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아리따운 여인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날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볼 때에 좋은 것, 우리가 사람의 육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여러 가지 선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거기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는 또 양다리 걸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편, 영적인 면에서는 딱 두 가지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길? 따라봅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편에서는 중간이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이왕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넓은 대로를 달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차를 탈 때도 쫙 한번 달려가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차가 하나 있는데 현대 그레이스 차가요, 스타렉스가 얼마 전에 문제가 나서 가서 고쳤어요. 한 100만 원 주고 고쳤어요. 왜 고쳤는가 했더니만 안 달려줘서. 안 달려주니까 차가 연소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쫙 달려줘야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좀 대기를 달리면서 시원하게 달려가고 싶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넓은 길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유혹을 따라, 쾌락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협착하고 어렵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이 들어요.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생의 길을 택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 가지 중에 딱 하나, 생명의 길을 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생명과 사망에서 사망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을 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여기 보면 여러분, 사망으로 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한대요. 아까도 금방 이야기했지만 사울 왕,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됐던 사울 왕은 생기기를 잘 생겼다 그랬어요. 키도 크다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너 기다려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좀 불안하다고 제사장만이 드려야 될 예배를 그냥 자기가 훌떡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어쩌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당신이 제사를 확 드려버립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든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은 걸 모르셨습니까?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마세요 하고 야단을 맞습니다. 그럼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가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슬쩍슬쩍 챙겨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세요. 넌 눈에 보이기에 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그 조그만 것들을 취하는 게 더 좋냐? 그리고 책망을 하세요. 그래 또 그 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무당한테 가서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고 묻는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율법에서 그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접한 여인 무당한테 가서 어떻게 될지 물어요.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화살에 맞도록 허락해 버리죠. 그러니까 그날 한날 자기의 세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죽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어지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7절에 18절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 18절에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어떻게 망한다고요? 어떻게 망한다고요? 반드시 망한대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아도 여기 보니까 망한대요. 특별히 오늘 사망을 선택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신들에게 절한대요. 하나님께서 왜 우상한테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강합성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먹거리를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산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물값을 내고 사 먹는데 아니요, 그것은 물 딜리버리 값, 배달값이지 그 사람들이 물 만들어서 준 그 값을 내는 게 아니에요. 물도 햇빛도 공기도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배를 한 몇 번 타고 보니까 배에서 아이고 지내는 게 얼마나 어렵고 배 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땅 육지에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삼라만상을 다 주신 생명의 주인, 더군다나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 앞에 절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욕되게 느끼시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강아지가 아니라 예쁜 그런 사과나무를 사가지고 내가 잘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절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이게 열매를 맺으면서 아주 좋아야 되는데 이게 열매를 맺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어떻게 됩니까? 실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금방 강아지 얘기를 했는데 강아지를 좋아해서 강아지를 사왔는데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돌봐줬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주인을 주인으로 알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면 그 강아지 집에다 둬요, 안 둬요? 안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삶의 생명과 모든 것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 욕되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엉뚱한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욕되겠냐고요. 내가 내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나보러 아버지라고 안 하고 저기 엉뚱한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만 높이고 내가 같으니까 아저씨 저기 가세요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가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망할 거래요.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뭐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긴 하지만 그 땅에 가서 생명이 길지 못해. 요단을 건너가는 건 인정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잘 될 길이 있어요. 그리고 형통할 길이 있어요. 명예도 얻고 성공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길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풍성하게 잘 져가지고 야, 올해는 풍년이니까 이 곡간 가지고는 적을 것 같으니까 곡간을 넓게 짓고 마음껏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풍년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취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딱 생명을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에서 생명을 택하고 그 생명과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오늘 여기 보면 생명을 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나와요. 한번 20절을 볼까요? 20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는 선택, 생명과 복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19절에 있나요? 19절 한번 19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한 복을 챙겨주시려고 하시는지 따라해 봅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라. 여러분, 사람의 약속하면 사람은 있다가 없어지고 죽기도 하지만 하늘과 땅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지구가 없어지기 전에는 변함없이 하늘과 땅은 있는데 그 하늘과 땅을 증거원을 삼아서 이 약속을 분명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핑계도 대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잊어버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시면서 15절부터 19절에 약속의 말씀,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15절, 16절, 18절, 19절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면 오늘이 무슨 얘기냐? 모세를 통해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도 말씀이지만 오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여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말씀하시고 미래에도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과 복을 택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복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떤 복이냐? 한번 보십시다. 20절 여기 보니까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복이 어떤 것이냐? 자, 먼저 생명을 선택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온대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드라마와 역사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살아가는 모든 그 내면에는 동기와 출발점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어려운 일도 감내해요. 설거지도 밥 짓는 것도 또 나가서 힘들게 일해서 돈 버는 것도 다 사실은 살기 위해서 하지만 그 배경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종류와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를 잘 선택해야 돼요. 누구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를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의 대상, 물질과 타락과 또 우리의 어떤 쾌락과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심판이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평안하고,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성품이 온전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사랑의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어디 가서든지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고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성군이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일반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는 일반적인 사랑은 다 해주시지만 특별한 사랑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매일 같은 순간적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챙겨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돼요. 이 세 가지가 나오지만 세 가지는 다 사실은 한 가지예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듣게 돼요. 여기 보니까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에요. 영어에 보면 히어링이 있고 리스닝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모습을 가리켜서 청종이라 그래요. 여러분, 청종하십니까?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니까? 청종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종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러더라고요. 영어를 막 많이 해요. 그런데 뭘 물으면 엉뚱한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영어 여기서 뭘 배웠어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이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찰이 와가지고 How are you? 했더니만 배운 영어가 뭐예요? I'm fine, thank you. 아무 때나 그냥 thank you 하면 I'm fine, thank you.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프냐는 얘기잖아요. How are you 묻는 거는. 그러니까 잘 듣지 못하면 애워가지고 내가 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이 How are you? 라고 묻는 얘기는 괜찮습니까? 어디 다친 데 없습니까? 이런 얘기라고요. 그런 것처럼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청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현대 개역개정에는 의지한다는 말로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부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부종은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부종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늘 살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부종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보십시다. 한번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자, 복이 나오는데 첫째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넘쳐요. 여러분,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똑같은 생명인 것 같은데요,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사는데 생명을 사는 게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연명을 하고 살아가요. 간신히 살아요. 어떤 사람은 생명이 넘치는 것 같은데 열어보니까 생명이 없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무의미 속에서 왜 사나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세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에녹 같은 사람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도 보지 않고 가고요, 모세는 120세를 사는데도 불구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려지지 않다가 주님 오라고 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는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생명력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력을 받아야지만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이었던 그분이 죽을 때 날 좀 하루만 더 연장해 달라고, 그럼 내가 하루에 1억씩 주겠다고. 그런데 주치의가 아유 회장님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루라도 연장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매부 좋고 나도 좋고 하루에 1억씩 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하루도 더 연장할 수 없는 게 안타까움입니다. 어떡하지요? 어떡하기는 그럴까 하고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번성이에요.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삶은요 달라요. 뭘 심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도 사과 얘기했지만 심어놓으면 자꾸 이렇게 풍성해져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 어떻게 해요? 심어놨는데 3년 4년이 되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자, 사과를 심어놨으니까 와 올해는 풍성히 열매일 것 같아 친구를 불렀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가 됐는데도 맺혀지지도 않고 포도가 맺혀지지도 않고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내가 어디 가서 하는 내 손이 닿고 발이 닿는 곳에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가 하는 곳마다 어떻게 아름다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많습니까? 몇 평에 사십니까? 그런데요 육적으로 땅을 갖는 것, 차지하는 것, 약속의 땅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복인데 빼앗기지 않고 차지하고 거주한다는 거예요. 땅은 차지했는데 점령당해서 식민지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보이는 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지경이 자꾸 넓혀져요. 믿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내가 가는 곳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환경 권사님 어서 오세요, 장로님 어서 오세요. 오시면 자꾸 좋은 거예요. 왜? 모든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고 일들이 잘 되어지고 그러니까 환영받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지경이 자꾸 넓혀지지만 어떤 사람은 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돌아가네. 그리고 자꾸 갈라지네. 그러면 지경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꾸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복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 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내 생명과 장수가 되신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준비 찬송하는 목사님이 찬송하는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무엇이 되시니? 내 생명 되시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명, 내게 생명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내 생명이 되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는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악한 사단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 넘치니까 그 다음에는 장수가 온대요. 장수가. 여러분 내가 힘써 애써서 장수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장수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가운데 생명을 택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주셨는데 생명과 사망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리석게도 우리 인간은 생명을 택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청개구리처럼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자꾸 사망을 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돌아보면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6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뭐냐면 내가 육신의 할례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가 내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 나도 이제 교인이 됐어 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아직 마음의 할례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 성경도 알고 다 아는데 주님 앞에 야단 맞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의 할례까지 일어나지 않냐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가 육신의 할례로 인하여서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아직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할례, 영적인 수술까지 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조금 있으면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좁은 길로 가야 돼 하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세상이 들어차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런 정욕으로 채워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순수해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딱딱 결정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여 무엇을 할더라도 무슨 것을 선택할더라도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 받은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과 연결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